십자가 복음, 십자가. 이 복음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슴으로 전하고 가슴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내가 영혼이 건강하고 살아있으면 은혜 받아요. 뜨거워져요. 무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시작하려고 했더니 또 왜 인사를 안 하시나 하고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해피하우스 기간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점검할 게 뭐예요? 해피, 행복이죠. 서로 쳐다보면서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더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피하우스를 해요? 그죠? 자, 이번에는 내가 다시 한번 무장하는 마음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그거 째려보는 분은 한 분도 없네요. 예. 자,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 때 벌써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십자가, 이 복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소화하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하면 나의 상태, 상대방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십자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 수학자는 뭐라 그럴까요? 덧셈이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뭐라 그럴까요? 배꼽이라고 합니다. 배꼽. 이렇게 배꼽 표시. 목사님은 십자가, 교통경찰은 사거리, 간호사는 적십자, 약사는 녹십자라고 합니다. 모두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현실감 있는 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 형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굵은 못을 준비하고 큰 망치로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내 몸에다 못을 박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섬뜩할 정도로 더 세게 이렇게 부서지면 안 되죠. 자, 모든 어린이들이 숙연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욱더 감동적으로 하려고 더 세게 망치로 못을 박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오늘 유치부 찬양을 했는데 유치부 어린이 하나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너무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 어린이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이 어린이는 정말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체험하는 어린이구나 생각하고 또 질문합니다. 괜찮아, 말해봐. 계속 물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꼭 듣고 싶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묻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말해봐. 계속 말하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 어린 것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눈물까지. 아니야, 괜찮아, 울지 말고 말해봐. 응, 그랬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해요. 아니, 그렇게 울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 울지 말고 말해봐라.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지? 그랬더니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요? 목사님이요. 그래. 전혀 엉뚱한 답이 나왔어요.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데 복음 안에 똑같은 은혜 받읍시다. 자, 사순절 기간의 묵상의 포인트는 십자가예요. 이 사순절 기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또 그거에 이어서 사순절 기간이니까 조금 더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측면에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합시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첫째로 뭘 묵상해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인 십자가를 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은혜 받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심령이 뜨거워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영성이에요. 십자가 묵상했더니 졸음만 와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영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로 매일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뭘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하고,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중점을 두는 마가복음을 읽으면 좋겠다. 하나의 제시점인데, 그렇다고 마가복음만 읽을 수는 없죠. 조금 더 읽는 자세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무언가를 내려놓으세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 금식하는 분도 있고, 또는 하루 그런 단위로 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분은 SNS 금식을 하자. 너무 SNS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분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 초콜릿 금식을 하자. 사탕 또는 커피 이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될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 같이 해볼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자꾸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 채워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성숙. 자, 여섯 번째로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봉사, 교회 봉사, 사회 봉사 할 수 있죠. 일곱 번째로 영성 일기를 쓸 수 있어요. 자, 여덟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 가족들과 함께 등산이나 식사 등 특별한 시간을 계획해보고. 9번 읽습니다. 예,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제를 위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11조를 드리고 또 다음 11조는 구제헌금으로 드리면 어떻겠는가, 그런 식으로 시도하는 분도 있어요. 10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 10가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내 것을 꼭 몇 가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점하여서 세 가지 초점에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일반적인 의미와 축복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복음적인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신비한 능력을 누리고 전파합시다. 결론이 그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십자가의 일반적인 의미와 축복이 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십자가가 이 무엇인지를 18절에 잘 설명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꼭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매우 소중한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순종을 상징하는 것으로, 무엇을 상징해요? 고난과 순종을 상징하는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존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서 십자가는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의 틀로서 멸시와 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해성교회 건물 위에도 뭘 세웠죠? 십자가입니다. 자, 왜 해성교회 건물 맨 위에 십자가를 세웠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십자가 밑에서 존재한다. 그게 또 무슨 뜻일까요? 자, 적용해 봅시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가, 자존심이 못된 것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에 문제가 많고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평안해요. 예?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불안하고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하면 평안해요. 예? 십자가와 가장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 바로 그러한 자랑 때문에 자기가 하는 짧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우월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 자랑이 많으면 교회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요. 십자가가 많으면 교회의 갈등은 사라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전진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그러면 정리해서 어떤 교훈이 나올 수 있는가? 1번, 십자가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빠른 지름길에는 평탄한 대로보다 잡초가 많고 돌멩이도 많은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잡초가 있고 돌멩이가 많으면은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들어섰다. 여러분, 십자가가 주어지면 더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괴로운 일이 생기면은 축복받는 길이 시작됐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영적 부유함의 원천입니다. 수고가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영적 체험이 깊어져요. 예?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며 이 말씀을 영으로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체험이 짙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십자가 있거든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교사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찬양단으로 불러주셨다. 해성교회 모든 위치에 나를 세워주신 것은 내 영적 부유함을 위해서이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성공은 몸은 편하게 해도 삶의 보람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값지게 주시길 원하지 가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감격의 찬양을 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 사랑이 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주어짐으로 해서 내 은혜가 있어진다. 뜨거워진다. 점점 커진다. 네 번째로 십자가는 죄와 관련 없이 선한 인생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잘 살면 십자가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에게 항상 나쁜 일만 생기지 않듯이 성도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비전을 봐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일을 모색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저에게는 기회를 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고 성도가 극복하지 못할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난보다 소중하고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피할 길이 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이길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은혜는 십자가의 고난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지려고 하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시려고 하신다. 큰 은혜 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인생과 함께 하셔요. 예? 누가 그렇게 큰 소리 질렀어요? 아유, 그래서 아멘 더 크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인생과 함께 하시는데,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 함께 하셨던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중간에는 더욱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서러워요. 그러나 그럴 때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앞서 계신다. 때로는 하나님이 업어주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꼭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다. 내가 영적으로 무대에서 못 느낄 뿐이지 주님은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와 계신다. 때로는 주님이 나를 업고 나를 보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그러면 이 십자가 복음적인 의미에 접근해 봅시다. 복음적인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 십자가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정말 이상하고 신비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을 살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이 합시다. 풍성한 생명, 행복한 삶, 하나님의 선물.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복음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걸 주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중지되고 오지 못하여 사람은 망하게 됐지요. 그래서 사망과 허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숙명이고 운명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로 출발해도 좋아요. 서로 한번 쳐다보면서 괴로우시죠? 여러분이 괴로우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메시지 훈련하는 거예요. 또 옆에 보시면서 힘드시죠? 자, 그럼 봅시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죠? 죄예요, 죄.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자, 힘드시죠? 라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 내가 애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게 접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조금 더 확실하게 봅시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한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도 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컵도 자연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죠? 자, 그럼 요거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만들어졌어요? 그냥 생겼습니까? 만들어졌죠.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집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제 다른 데서 이게 설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또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은 또 따지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 분야의 세계적인 유인들의 이름을 대요. 링컨, 톨스토이 그런 분이 되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동시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되 생명 걸고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건데요. 자, 결국 죄값을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게 하면 무슨 죄가 있어도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최근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가끔 우리 아버님에 관한 추억을 이쪽에 전라도 쪽에서 대화할 때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한평에 그 엄다면에 계셨어요. 그래서
가끔 좀 기억 어렸던 게 아버지 손잡고 기찻길로에서 거기를 가던 기억, 또는 산을 끼고 가는 조그마한 그 오솔길들, 솔개가 날아다니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소천을 하셨어요. 지금 연세 드셔서 별로 역할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도 역시 아버님의 존재감이라는 것, 존재감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 가셨다? 하늘나라 가셨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렇게 금슬이 좋으셨어요.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니까 아버님이 내가 가서 요양을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그 누워 계신 어머니 그 병상을 자꾸 돌본다고 자꾸 가시다가 다른 할머니들이 시기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오지 말라고 그냥 오지 말라고 구박하고, 그러면 아버님은 가시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참 이번에 가슴이 찡하면서도 참 놀라웠던 것은, 어머님이 그래도 잘 살아 계시긴 합니다만은 의식이 좀 잘 알아보시기도 하면서도, 아버님이 가끔 안 올라오셔도, 같이 안 올라오셔도 찾진 않았는데, 장례 마치고 식구들이 다 갔더니 두리번 하더니 아버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걸 절대 말씀드리면 충격받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버님을 찾으시는 거 다들 뒤돌아서 눈물 훔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 가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누구든지 하늘나라 가서 만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바로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고 예수님이 이 길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 말씀대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위대한 왕으로 천군 천사와 더불어 내려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주기를 기다렸는데,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말먹이통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세주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거리낌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달리서 창피를 당하셨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당할 창피를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게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이 거리낌이 되더라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어요. 자기들이 빌라도에게 청혼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구세주라니까 거리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소리, 헛된 소리였어요. 요즘처럼 여러분 매스컴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신문, 라디오, TV가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으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도 몰랐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오늘 본문의 고린도에서는 유대 사건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연회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십자가에 죽은 그 초라한 33살의 청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중심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외적인 면에서 보면 진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고통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까지 전해져서 예수님 믿게 된 거 감사합시다. 자, 우리 십자가에 관한 찬송을 한번 부르고 그 다음 말씀 계속 이어가 봅시다. 십자가, 십자가, 잘 여러분 아시는 찬송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가만히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송 부르고 그 다음 본문으로 계속 전진해 보십시다. 십자가, 십자가, 나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릅니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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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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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찬양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전진해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있는 신비한 능력을 누리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어느 날 바울이 고린도에 나타나서 제약이 많으면서도 이 문화가 발달하고 부유하고 이 지식 수준이 높은 이 도시, 철인들이 많은 지성과 제약의 도시인 고린도에 와서 생판 모르는 예수님을 전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볼 때 이거 별 볼 일 없냐 말이에요. 예?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나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듣기나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아파트에, 이 지역에 해성교회 성도들이 많다. 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고린도에 큰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만. 예? 이것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해도 신비로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만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느냐 이거죠.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듣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왜 믿지 않느냐 말이죠. 예?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는 후에 다시 오지 않았어요. 예? 똑같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뜨거워지는 심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인데 그것은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의 가슴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바위 같은 냉랭한 마음, 굳은 바위 같은 마음이 폭발하더라. 그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죠. 해피하우스 현장에서,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고린도가 그렇게 그런 정보 가지고 변화될 곳이 아니에요.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머리로 듣지 마세요. 머리로 들으면 다 아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 아는 말씀 나누려고 제가 강단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영으로 성령 안에서 은혜 받아 또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사람에 들어가서 폭발해서 믿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해서 우리도 예수님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가 없고 헛된 소리를 하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소리를 하네. 뭐하러 저거 전도지를 돌려나 뭐 헛된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되죠. 같은 태양빛을 맞아도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은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키면서 자라지만 죽은 나무는 더 빨리 마르듯이 같이 비를 맞아도 살아있는 식물은 비 때문에 푸릇푸릇 자라나지만 죽은 나무는 더 잘 썩는 것 같이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멸망하는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핍박할 때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약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고린도에 수많은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절 말씀대로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어리석은 사람도 믿게 되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선교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죠. 얼마나 보잘것없는 말입니까? 우습죠. 그런데 알고 보면 2000년 전에 예수, 유대인으로 나서 죽은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나시는 것을 봤습니까?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선조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 듣고 그렇게 똑똑한 안창호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존경받는 조만식 선생님이 예수님 믿고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대단한 인물이 김구 선생님이 예수님 믿고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고 윤보선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너무나 똑똑하고 멋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뒤에 건 아니에요? 다 같이 합시다. 너무나 똑똑하고 대책안석에 멋진 내가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에 처음 듣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점잖은 사람만 지성인만 예수님 믿었느냐? 무식한 사람도 믿었어요. 남의 집 머슴도 예수님 믿고 머슴이 전도했는데도 주인도 예수님 믿습니다. 깡패도 믿었어요. 김익두는 아주 무서운 깡패,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평양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서워 덜덜 떠는 무서운 깡패인데요. 누가 김익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아무도 전할 수. 그러나 김익두를 모르는 미국인 처녀 선교사님이 길에서 김익두를 만나서 청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세요. 그런데 김익두가 전도지를 잘 받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딱 받자마자 그거 전도지로 코를 팽 풀었습니다. 김익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모르는 여성교사님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청년 같이 합시다.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에 능력이 들어갔어요. 희한하게 그때부터 김익두의 코가 간질간질.
코가 여러분 썩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진짜 코가 썩기도 해요.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 코가 진짜 폭삭 문드러지는 것 같아 가세요. 강심장인 김익두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 코가 정말 썩으면 어떡하나. 다음날 수소문해가지고 처녀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코가 썩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라 했겠어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아야 된다고. 당시에는 1년 후에 세례 안 줬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규칙이 없었어요. 자, 세례를 받고 나니,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입만 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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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때부터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깡패 김익두는 죽고 새 사람 김익두가 살아있다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다 결국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쓰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를 구원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대학 교수가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모습이고 상대방이 여러분 주인이라도 예수님을 전하면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역사예요. 지금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목사님이 얼마 되지 않는 그 마을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민들을 다 예수님 믿게 할까? 자,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라서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큰 종이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모든 동민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책임지고 전도합시다 해서 장로님들서부터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기로 하고 교인들이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는데, 그 마을에서 호랑이 노인이라고 소문난 윤노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든지 한 사람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수라는 초등학생이 제가 윤노인을 책임지겠습니다 했어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윤노인을 전도한다고? 다음날부터 상수는 학교 가기 전에 윤노인의 집에 가서 외쳤습니다. 할배요, 예수 믿으세요. 다 같이 합시다. 할배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또 발음을 잘못하시는 그 노인은 야소 믿으라고,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빠르게 도망을 가는지. 아이를 못 따라잡아요. 학교로 도망을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들려요. 할배요, 예수 믿어. 이놈의 자식. 계속 연속이 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다가 약 올라서 안 되겠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저놈이 나를 노린다 생각해서 숨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상수가 대문을 열고 뭐라 그랬어요? 할배요 예수 하는 순간에 얼마나 잡아가지고 그냥 작사를 해버렸대요. 몰매를 때려버렸어요. 쩔뚝거리면서 막 울었는데, 그런데 다음날 안 오겠지 했더니 쩔뚝거리면서도 와가지고 할배요 예수 믿으세요. 때리려다가 아니 예수가 뭐기에 저 아이가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 딱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저렇게 몰매를 때리듯이 작사를 해놨는데도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니, 그죠?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구나 해서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왔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가 어려운 것 같아도요, 전도왕과 전도 못하는 분 차이가 크지 않아요. 이거 조그만 갈림길인데, 여러분, 상대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도 그럼 훌륭하게 말해야 된다.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를 깼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똑똑한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한 것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약해 보이는 것도 사람보다 강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약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약하다니 힘이 없으시는가 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어 보여도 마귀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마귀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관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해 보이는 것도 여러분 강하신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찬란히 흐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쇠를 자석에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석을 딱 가지고 나가면 뭐가 붙죠? 철이 붙는 줄 믿습니다. 자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석만 들고 가면 아기가 들고 가든 할아버지가 들고 가든 대학 교수가 들고 가든 의사가 들고 가든 환자가 들고 가든 자석만 들고 가면 쇠가 달라붙어요. 예? 자석의 능력으로 쇠가 달라붙듯이 사람의 실력으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할 때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것은 바로 땅속에서 내 3일간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죠. 자, 왜입니까? 표적을 봐도 믿을 사람만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여러분 오병이어로 약 2만여 명을 먹이신 것,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살린 것, 각종 기적을 봤지만 어떻게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을 사람만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는 거죠.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각처에서 지금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당시에도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웃기는 일이죠.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성교회에 모여있지? 웃기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해성교회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교회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만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냐 말이죠. 자, 한 이야만 들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공부를 너무 못하는 용수라는 아이가 있어서 어떤 아이요? 이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아주 공부를 못했어요. 다른 과목도 못했지만 특별히 산수는 정말 못해서 늘 2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용수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한평생 20점만 맞을 수 있나. 이제부터는 산수를 파자 해도 열심히 파다 보니까 어느 날 100점을 맞았어요. 몇 점이요? 졸리신 분만 몇 점이요? 눈 떠드리려고. 늘 20점을 맞다가 100점을 맞았으니 그 시험지를 가방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 시험지를 손에 들고 갔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자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보자고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시험지를 이마에 딱 붙였습니다. 용수야 그게 뭐니? 네가 봐라. 너 산수 100점 맞았네? 자, 집에 와서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시험지를 어디에 붙였다고요? 이마에다 딱 붙이고 엄마 불렀어요. 엄마 너 이마에 붙인 거 뭐냐? 나와서 읽어봐. 그래. 100점 맞은 시험지예요. 아이고 우리 용수가 100점 맞았네. 예? 어머니는 그 시험지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 밥풀을 발라서 벽에 딱 붙여놓고 동네 사랑방에서 노는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여보 빨리 좀 오세요. 왜 그래. 빨리 집으로 가봐요. 집에 와보니까 벽에 뭐가 붙어있어요? 100점짜리 시험지가 붙어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 용수가 100점 맞았네. 이것은 벽에 붙여놓으면 안 돼 하더니 대나무에 딱 묶어요. 지붕에다 매달아놓은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산수 100점 맞은 시험지야. 20점 맞던 아이가 100점을 맞아가지고 오니까 아버지가 좋아서 온 동네에 자랑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던 거예요. 이 작은 일도 자랑하고 싶어서 야단인데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다 아는 말씀이라 했죠. 들어보니까 턱시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머리로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지시죠. 예, 시간은 같지만 우리가 아직도 머리로만 말씀을 들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십자가의 전달제 우리 찬양을 영상을 보면서 한번 부르시면서 가슴으로 영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절대로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이 기쁜 소식에 이것에 감격하고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올 수 있도록 이 찬양 부르고 나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찬양을 부르면서 보시겠습니다.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도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리.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주여 삼창하셔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의 돌을 우리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영원 사랑하는 열정으로 불타게 하시고